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입교 문답하는 7명 아주 열심히 지금 성경 교리를 외우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교재를 프린트로 이렇게 내드리진 못해도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보내드린 교재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과제 중에 입교 받는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잘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하는 그 결심문을 쓰게 했으니까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무슨 교육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쫓아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지식과 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끝까지 책임 있게 그런 순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고 줄곧 교육을 실행해 왔는데 올해는 신학교실 제가 책을 2권을 선택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뭐 A반 마치고 자격되는 사람 B반 마친 사람이 자격되어서 C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용기를 내시고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담임 목사와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얻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예수님의 세례 본문으로 설교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성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확실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들리도록 다른 모든 무리들이 들리도록 세례주는 세례요한도 들리도록 분명하게 천명을 하신 거예요.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걸 오늘 3가지만 주제로 만들어서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놨으니까 이제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잘 지키고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창조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어떤 위기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위태로울 때예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가 내가 영원부터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영을 그에게 주어서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태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기억나죠? 세례 때 나왔던 음성이 지금 여기에 변화산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마태 17장 5절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세월이 몇 개월 몇 년 어떻게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불변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여러 시험의 기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있었고요.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와서는 좀 푸대접을 받아도 고향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이 계시면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더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고향, 집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구를 놓아줄까? 누구를 놓아줄까? 물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강도지만은 예수보다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님 완전히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지만 이 잔이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떠나가기를 원하기를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건너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그 순간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순간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다 받고 잊혀짐을 받았어도 그러나 예수님 그 고통의 시기에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때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때도 함께 있다. 번민과 고통과 고독과 아픔의 모든 시기에 예수님이 느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넘쳐나서 우리에게까지 넘쳐온 무한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함께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을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고 제자들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저 제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기를 그리고 이 자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동네 마을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함과 똑같이 제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응답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요한에게 응답되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응답되었을까요? 되었죠. 그것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고 자기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일평생을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도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입교를 받는 여러분에게 응답되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나요? 찬송을 부를 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정말 감동이 오나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귀신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달아나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사랑의 권세가 강하여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한 번만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두 번이 아니면 10번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100번만 부르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로 깨어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받았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고 또 앞으로 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의 대상도 어느 한순간, 일순간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싹 스치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수하세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없어. 이건 끝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대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 같은 놈을 누가 더 이상 나를 더 사랑하겠어.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혼자 남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를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라 하고 온 품에 다 안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무궁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또 넓은 포용으로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과 본성의 변화들을 보세요. 얼마나 순간순간 자주 변덕을 부리는가. 우리는 유한하고 순간적이며 변덕장애들이에요. 주는 편에서도 그렇고 받는 편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저런 사소하고도 부당한 오판들을 하면서 이건 끝난 거야. 사랑을 멈추고 원수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이웃이 알도록 기도해야 하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것 중요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통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쪼개져도 그렇게 날카롭게 쪼개진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쪼개져서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형제도 부모도 없고 이렇게 참 서글프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도 원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맞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알지만 야곱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나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이런 일 때문에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믿게 하시고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 마음껏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무궁한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빛을 잃은 자들에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모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질고, 질병, 모든 시련, 시험, 걱정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랑 증거하며 흘러보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주의 존귀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껏 알림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